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리는 가톨릭 TMI. 오늘은 또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저를 괴롭히러 오셨나요? 질문이 오늘 큰일 났어요. 뭐 오늘만 큰일 났습니까? 오늘 질문이 진짜 날카로워요. 다 자기 얘기 같아.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. 자, 오늘 질문 네,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될 생각은 없지만 네.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. 일반 신자가 의도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? 저희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여러 주위 환경들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죠. 3포 세대, 5포 세대, 뭐 M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진짜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.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결혼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가톨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이어나가도록 불리움을 받은 것에 대한 소명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고 많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. 경제적인 요인, 사회적인 요인들이 그들을 선택의 길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근데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또 성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친구들도 참 많다는 것, 청년들도 많다는 것. 그래서 비록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도 참 많다라는 것.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주의로 사는 이런 경우들이 참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. 크리스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. 여자친구 있잖아요. 저는 없어요. 어딘가에 있어요. 아 그렇죠. 어딘가 있겠죠. 태어나지 않아. 결혼하고 싶죠? 네, 뭐 어느 정도. 봐 자기 얘기네. 자기 얘기야. 자, 아니에요. 결국은 다 아니에요. 맨날 다 자기 얘기만 갖고 오는 거야. 그죠? 아니에요. 얼마나 열심히 많이 공부해서 오는데. 이 나쁜 크리스 결혼도 안 하는 신부한테 말이야 비혼주의나 얘기하고 빨리 하시죠. 예.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보기엔 죄냐 아니냐의 의미로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것이 분명히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냐 아니냐를 알고 올바른 계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여러 가지 뭐 부모님에게 효도해라,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뭐 해도 되고 뭐뭐 하면 안 된다. 이런 어떤 그런 금지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되게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 그런 십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생명을 통한 부부 사랑의 가치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또 키워나가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.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.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가 되냐, 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너무 편협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.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원하고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의 것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.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올바름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.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또 그 사랑을 누군가가 나누고 살아가고 싶다면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혼인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부르심에 따른 삶을 사는 거죠.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죄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팍팍 긁어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.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이라는 부분, 사랑이라는 부분, 또 남녀 사이에 어떤 결혼이라는 부분 그런 의미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은총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혼인성사의 은총이 바로 그것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지금 맛보지 못한 더 큰 축복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저는 모르는 축복입니다.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그런 축복은 저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. 주민이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띄우는 배가 아프니까. 넌 결혼할 거니까.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르게 이것을 죄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
결혼도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다. 그렇죠.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선택 같고, 그때 앞에 그런 부르심이 왔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. 그런 가정에 대한 큰 소망이 생겼을 때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는.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중요한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, 그 가치의 문제로 좀 더 접근한다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, 우리 생각 속에 갇혀져 있던 것들을 좀 더 벗어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진짜 죄의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거를 꼭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셨으면.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그냥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건지 내 욕심에서만 나온 건지는 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단순히 나 아무 상관없고 나 편하게 나 혼자 살래.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가 아니라,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도 있겠죠. 요것도 하나 덧붙이고 싶네요. 물론 이 살다 보면 힘들긴 하겠지만 평생 내 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부러운 건 줄 아세요, 저는?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린 가톨릭 TMI. 아주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합니다. 행복하세요.